저는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가 야구를 좋아해서 하나 팬이라서 참 하나 팬들은 이상해요. 맨날 꼴찌하는데 그 어떤 팬들보다 열렬하게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야구를 보다 보면 참 정말 야구의 매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져서 관중들도 이제 흥미를 잃고 막 돌아가고 거의 이제 패색이 짙어서 끝날 무렵에 갑자기 막 역전되는 경우가 갑자기 끝나기 전에 막 점수를 엄청나게 점수를 득점해서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그런 얘기도 있죠. 우리가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보든지 역전승을 볼 때 굉장히 짜릿한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절망 같은 그 순간을 완전히 희망으로 만드는 그런 순간들을 보면서 우리도 대리만족을 합니다. 내 삶은 때로는 우리가 절망 같은 순간이 계속 이어질 때 과연 나에게 희망이 있을까?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 내 삶은 과연 역전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그런 스포츠 게임들을 보다 보면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가능하게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얻고 또 어떤 희망들을 조금씩 품어보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인생이 좀 역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권을 긁어보기도 하고 뭔가 내 삶에 어떤 한 가지 붙들고 싶은 희망을 위해서 그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죠. 그래서 자신의 희망을 거기에 걸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의지할 대상을 찾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나를 붙들고 거기에 내 소망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뭔가 인생이 역전되기를, 내 삶이 좀 변화되기를 그렇게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의지이시고 나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란, 크리스찬들이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소망을 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한 시간 그냥 듣기 좋은 얘기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뭘 다짐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내 모든 이 100년의 인생을 내가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이 100년뿐만 아니라 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야구를 보다 보니까 마지막에 정말 지고 있는 가운데 절박한 마음들이 역전을 부르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절박한 마음들, 정말 내 삶에 수많은 널려져 있는 그 절망들 가운데서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싶어하는 그 절박함들이 결국 하나님께 그 마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절박한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하나같이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하고 정말 다양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사람들의 유일한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단 한 가지,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소망이 없었고 절망으로 가득 찬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절박하게 붙잡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걸 우리는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전의 상황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얘기냐 하면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성읍으로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 엘리사의 젊은 종이 보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주인이시여, 지금 저 아람 군대, 저 정의 군대가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하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당당하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엘리사의 종이 눈을 열도록 그렇게 인도하죠. 그리고 엘리사의 종이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봤을 때 그가 방금 전까지는 엘리사를 죽이러 오는 그 정말 정교한 군대들, 그 정예의 군대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이 열려서 그곳을 바라보자 어떻습니까? 엘리사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다시 기도하자 어떻게 됩니까? 아람의 군대들이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오히려 이 아람의 군대들은 엘리사를 죽이러 왔는데 정작 엘리사가 그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갑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그 아람 군대에게는 적진 한복판으로 그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읍에 도착해서 이제 아람 군대가 그때서야 비로소 눈이 열려서 보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이 지금 어디 와 있는 겁니까? 적진의 한복판에 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처음에는 쉬운 마음으로 무기도 아무것도 없는 저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면 끝나겠지 하고 그렇게 왕의 명령을 받아서 엘리사를 죽이러 오던 그 기세등등했던 군대들이 지금 한순간에 지금 사마리아, 자기들의 적진 한가운데 사마리아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정말 청천벽력으로 느껴집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운 순간입니까? 자,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은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자기들에게 온 이 적들을 정말 손쉽게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저들을 죽여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오히려 거기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죠. 죽이지 말고 이들을 잘 먹여서 잘 대접하고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엘리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엘리사의 종에게 보여줬을 때 그 엘리사의 젊은 종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아람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었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정말 벼랑 끝에 놓여져 있던 엘리사의 종의 눈이 한순간에 열리게 되자 그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그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바로 절망이 한순간에 희망으로 변화되게 되죠.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희망을 찾아보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만 아무런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유일하게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내 눈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육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내 상식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도저히 내 눈앞에 아무런 희망도 보여지지 않고 아무런 해답도 보여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뭡니까? 내가 아둥바둥대면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 보려고 어떻게든 답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가진 무기는 뭡니까? 우리가 가진 정말 그 역전의 힘은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없지만 내가 영적인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란 건 뭡니까? 내가 바라는 그 소망들이 그냥 뚱땅지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소망들이 단지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의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증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눈을 뜰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것들이 눈앞에 보여지고 실제로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고 실제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실제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7, 8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제 그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서 오히려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그 아람 군대들, 그 정예로 짜여진 그 아람 군대들이 한순간에 자기들의 실력과 자기들의 무기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바보 같은 그런 상황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합니까?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포로가 됐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어딘지 모른 채로 내 삶의 방향이 어딘지 모른 채로 그대로 눈이 먼 채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만 가지고서는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또한 영적인 포로가 된 채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뭐가 가득합니까? 절망이 가득할 뿐이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절망이 가득할 뿐입니다. 내 주권을 빼앗겼다는 얘기입니다. 포로가 됐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바로 자유를 잃어버린 채로 주권을 빼앗겼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빼앗기고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작은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착각하면서 그저 세상 속에서 적당한 삶, 그저 하루하루 적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영적인 눈을 떠서 그 틀을 완전히 깨어버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닫고 영적인 포로가 아니라 진정한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는 그것이 믿음이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정확히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 내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면 절망과 전쟁과 다툼뿐인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뜰 때 참된 소망과 해답이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정답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해답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작 정답을 알고 있지만 그 정답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정답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의 정답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정말 해답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의 정답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께 구하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야만 우리의 삶이 가치 있어지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역전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해답은 주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역전해 주십니다. 오늘 처음 찬양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라고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건 뭡니까? 영광을 빛으로 비유하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만약에 빛이 비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란 것은 어느 한 곳을 가려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곳을 선택해서 그곳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빛이란 것은 비추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비추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사람에게 비추고 어떤 사람에게 안 비추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 가운데 가득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살아가면, 내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면 그 영광이 내 삶의 일부분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비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 가운데 놓여질 때,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절망이 없다는 겁니다. 개구리가 우물 가운데서 빠져나올 때 비로소 끝없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한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한계를 모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바로 내 삶이 일부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자꾸만 한계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끝없는 하나님을, 정말 영광 가운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자꾸만 하나님을 한계를 만들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단순히 내 삶이 조금만 나아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바로 이곳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사는 아람 군대로부터 에워싸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당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지켜주었고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주고 있다는 것을 그는 바라봤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절망합니다. 자꾸만 무너집니다. 자꾸만 넘어집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넘어집니다.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항상 여러분과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보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주님의 천사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은 언제나 이기는 싸움을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간구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이미 주님의 모든 은혜가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서 그 은혜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주님께서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을 바라보면 어둠이 틈탈 수 없습니다. 여기에 빛이 비추면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둠을 향해 눈을 돌렸기 때문에 내 삶이 어두운 겁니다. 여러분, 그 눈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모든 어둠이 그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역전의 힘은 뭡니까? 진짜 내 삶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내 안에, 내 삶에 가득 놓여져 있는 이 절망들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역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힘은 단 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온전한 승리를 이루어냅니까? 그들을 죽였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엘리사는 그들을 품고 긍휼로 자비로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진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용서와 사랑과 용납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목사인 저 자신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아니요, 부끄러운 차원이 아니라 저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저히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제가 예수님인가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항상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화해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사기친 사람 나중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이 말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사랑으로 원수를 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사랑에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예,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미움과 온갖 그 감정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영적인 눈을 뜬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그때부터 해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주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한 주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온갖 절망들이 가득하지만 그 절망에서 희망으로 또 실패해서 승리로 역전할 수 있는 참된 힘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의 눈을 소유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역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끝없는 절망을 반복합니다. 언제나 9회 말 투아웃에 절망 가운데 놓여있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